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에게 항상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성경의 주제 구절이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주실 것이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지 않으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성경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였지요. 그런데 하박국서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특별히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도구, 심판의 수단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많은 죄악을 범한 그런 민족, 바벨론 민족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치시는 거 좋습니다. 징계 받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까? 하나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이렇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장 4절입니다.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 답 있잖아. 그거 의인은, 성도는, 내 백성은 오직 뭘로만 산다? 믿음으로만 산다. 신약 버전으로 얘기하면 누구 믿음으로 산다? 예수 믿음으로 산다. 이게 바뀌었죠? 이제 봤어요?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먼저는 뭐였어요?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은 뭐예요? 아니, 답이 왜 그렇게 많아? 여러분,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서로 만나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입니다.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이건 내가 질문 드리는 그 정확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니,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섬기느라고 섬기고 죄를 지면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왜 또 어떻게 질병이 막 찾아와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90, 100살이 될 때까지 어떤 분은 감기 한 번 안 걸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외자를 하나님 앞에 계속 붙인다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답변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누구 믿음? 그렇습니다. 예수 믿음이 답이다. 동문서답 같아 보이는 이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하박국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믿음의 원리를 알고 난 다음에 이따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은 시원한 답변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 우리는 대전제를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다 주셨었죠. 그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이 선물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죄인들은
이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 믿음은요, 제일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구원시켜주겠다. 이게 이러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딸을 번제로 드려라. 내 앞에. 그런 한 몇 수백억을 나한테 가져와라. 이러면 구원받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구원의 조건은 그게 아닙니다. 누구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그 쉬운 믿음이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 전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뭘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그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미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 예수에 뭘 믿는다는 거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뜻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그 진리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게 우리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죠. 인류의 문제죠. 또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까지, 그리고 장차 재림에 오실 거다까지, 이걸 우리가 믿는 게 그분의 사역을 믿는 거고, 이 사역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세 가지인데, 자, 우리 같이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에게는 예수님의 인격을 믿을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사역을 믿을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아멘. 두 가지는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저 고백을 할 때 세 번째 축복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나한테 없다는 그 진리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정직하면 됩니다. 정직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 25절에 그 정직이 뭔지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뭐예요? 나에게는 예수를 믿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믿을 힘이 나에게는 진짜 없어요.
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정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임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임했을 때 삼동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세요. 이 말을 들으면요, 대부분 이게 우리가 진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거의 다 기절해야 돼, 기절. 아니, 그 하나님이 있다 말씀드리지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지를 우리가 진짜 몰라요. 믿음이 너무 작아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냥 덤덤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되어주시고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거든요. 귀신을 받아도요, 무당이 작두를 타요. 귀신을 받으면요, 앞일도 드문드문 맞춰요. 귀신이 와서 그 안에 살아주면. 근데 우리는 놀라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내시는데, 내 안에서 살아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니, 나는 일어나는데요? 할렐루야. 믿음이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분들이죠. 예수님의 살아주심이 실제가 되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믿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없다고 정직하면 돼요. 하나님, 아니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귀신을 받아도 작두를 탄다고 그러는데 그 엄청난 성령님이, 엄청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주님? 진짜 나는 믿음이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서 무슨 기도 하십니까? 금요일 날 나와서 무슨 기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하십니까? 다른 기도보다도 믿음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믿음 더해달라고. 왜? 그게 모든 걸 결정하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해결의 정답이니까. 근데 이 믿음에서 잘못되면 문제가 안 풀려요. 하루에도 수십 가지씩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풀리지 않아요. 근데 이 믿음 문제, 예수 믿음 문제만 제대로 딱 자리를 잡히면 그거 아주 신통방통해요. 예? 주님의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믿음이 없을 때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오는구나. 믿음이 도착해 오는구나. 계속 믿음이 주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는 못해도 계속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믿게 해달라고. 이 말씀 믿을 때 이 말씀이 나한테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얘기할 때 그냥 빛이 있으라 그런가 빛이 있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분이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신다니까요. 근데 별로 덤덤하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솔직히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제가 막 되기 시작하면요, 이때부터 이 사람은 그냥 정말 멋진 헌신자가 되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그런 거구나. 나한테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 있을 때는 감사 찬양 드리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또 관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나 믿을 수는 없잖아요. 누구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람 믿으면요, 어떻게 돼요? 사람 믿으면 실망, 절망,
하여튼 망자들은 거 다 붙어요. 사람은 믿으면 대상 아니에요? 예? 아, 이거 굉장히 당하신 모양이다. 그죠? 사람은 믿으면 대상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무슨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예, 사랑해주면 돼요. 괜히 믿었다가 뭐 세상에 믿을 뭐 없네 뭐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성경에 나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예? 그런데 그냥 사람 믿었다가 그냥 대통 당하고 말이죠. 다시는 내가 믿나 봐라. 안 믿으면 어떡할 거야, 또. 사랑 안에 믿음도 있거든요. 그럼 믿고 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등에 비수를 꽂으면 아이고 아파. 또 꽂혔네. 이러고 그냥 또 걸어가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여기 암송 9절에 5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지, 전능, 영원, 편재,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5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많아요. 무한, 사랑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5개. 전지, 전능, 영원, 편재, 불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빼고 제일 큰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하나님 빼고 제일 큰 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그래서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한데, 마음은요, 상처받으면 위로받아야 돼요. 마음이 절망하고 낙심하면요, 회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마음이 하나님 빼고 제일 크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실 분이 없어요.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 와서 계신다고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내신다고요.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데요. 괜찮아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직하라고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나한테 지금 필요한데 안 믿어져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믿음이 없어요.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와요. 전지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내주세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 전능자 예수님이 우리의 무슨 자라고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요.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들 볼 때마다 뭘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안 믿어지는데요. 나 잘못하면은 몽둥이 갖고 있다가 탁 때릴 것만 같은데요. 하나님이 나를 보기만 해도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사랑하시고 나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정직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런 믿음이 나한테는 없네요, 지금.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네요.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럴 때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아가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 번째로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몇 절이요? 세 번째 영원하신 분. 신명기 33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처소입니까?
하나님의 처소고 예수님의 처소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예요. 우리가 그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봤더니 대적을 처치해 주신대요. 안 믿어지는데요. 내 대적들이 그냥 수두룩하게 많은데 주님이 처치는 고사하고 그냥 더 막 횡행하고 더 날뛰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직해지면 됩니다. 믿음 없어서 그래요. 믿음 있으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원수 대적들을 처치하시는 그거를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막 밤잠 못 자고 펄펄 뛰고 뭐 이러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분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고 우리 상상 위에 있는 분이고, 근데 우리 믿음의 눈이 감겨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문이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분이라고요? 예, 편재, 무소부재 하시는 우리 하나님. 시편 139편 7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저는 지금 나 혼자예요, 이런 고백할 때가 많아요. 우리 착각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품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심지어 우리 상상 그 영역까지 우리의 모든 것 그분이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이 거기 계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말라기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요 조변 섞게 합니다. 아침에 이 말하고 저녁에 저 말하고 아까 그 말이 그 뜻 아니야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죠. 여기 나와 앉아 계실 분들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우리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변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뭐하지 않는다? 읽었잖아요. 소멸되지 않는, 소멸. 예? 소멸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까지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 보내주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그 축복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만 하죠? 믿을만 하잖아요. 전지전능 영원 편재 불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니까 신명기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명 정탐꾼 보낼 때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가서 너희 대신 전쟁을 내가 할 거다. 독수리가 새끼를 안음같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안아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을 거고
거기서도 내 백성을 내가 걸음걸음 인도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전지전능 영원 편재 불변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못 믿었어요. 사실 못 믿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동작이 문제예요. 자,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직하라고. 하나님, 저 땅에는 철병거도 있고, 원자폭탄도 있고, 우리 못 가요. 저 믿음 없어요. 하나님, 믿음 좀 주세요. 이 말씀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대뜸 원망하고 불평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죠. 된탕 꾸중을 듣고 징계를 받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에요. 믿음 주시지도 않고 믿으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요. 믿음 주시고 믿으라고 하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돼요. 나 믿음 없다고. 그러면 믿음이 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수천 가지가. 제가 세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지전능 영원 편재 불변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나보다 항상 먼저 가시고 내 대신 전쟁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게 될 때 우리한테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이 수도 없이 많은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가장 좋은 것만 우리한테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주신다고요? 지금 주신다. 저 동의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너무 삶이 고달프고 또 슬픈 일을 많이 당하고 이런 분들은 이거 못 믿어요.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 아니 이게 무슨 가장 좋은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그것도요, 우리 믿음이 부족하면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면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식들을 우리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4-5분? 장례 이렇게 집례를 하면서 나 목사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무슨 말을 하나.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욥기를 아시잖아요. 욥기를 보면 욥이 10남매를 다 잃어버려요. 양 수천 마리, 소 수천 다 잊어버리죠. 나중에 저 4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다 몇 갑절로 줘요? 2갑절로 줍니다. 그죠? 그런데 자식들만은 몇 명 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양이 1000마리 여기 없어졌으면 뒤에 가면 2000마리를 주잖아요. 근데 여기 아들, 딸 열이 없어졌는데 갑절로 치면 여기 몇 명 줘야 돼요? 20명 줘야 되잖아요. 근데 20명 안 주고 10명만 그대로 줍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기 10명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가축들은 다 없어졌지만 여기 10명은 그대로 하나님 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명만 다시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영원히 100년 고고고고 살려고 우리 구원해내신 게 아니라고요. 영원토록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 안에 성전 삼고 처소 삼아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내 눈에는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또 정직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도저히 동의 못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아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지전능 영원 편재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 두 번째 결과는 영원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좋은 걸 지금 주신다는 근거는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지전능 영원 편재 불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영원히 안전하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38, 39절 대표적인 구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안전합니다. 영원히 안전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주님, 저는 안전이 사라졌어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힘들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거는 사실이지 뭐. 그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놔두고 뭐만 구하면 된다? 믿음 없음을 얘기하면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있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제일 안 되는 게 이건 줄 아세요? 제일 안 돼, 이게. 저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뭔가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이러면 얘하고 싸우면 안 되거든요. 얘하고 싸우면 백날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요. 뭐하고 싸우면 돼요? 믿음하고 싸우면 돼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나한테는 얘 이길 믿음이 없어요. 와서 처리하고 금식하고 할 때 이런 거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면 어느 날 딱 보면 선전 보니까 코카콜라를 어떤 여자가 이렇게 선전하는데 가는데 코카콜라가 이 여자의 50배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집죠. 어떻게 집어요? 코카콜라 병이 사람이 50배 되는데. 근데 어쩌고저쩌고 무슨 얘기 하더니 갑자기 딱 걸어가는데 진짜 코카콜라 병이 이렇게 줄어들었더라고요. 딱 이렇게 잡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앞에 수많은 이렇게 문제가 올 때 믿음이 없어서 막 이렇게 헤맬 때는 그 문제가 그렇게 한 50배는 이렇게 더 커지는데 정직하게 믿음을 구하면 갑자기 병이 확 줄어들고 내가 확 커져버리죠.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면 그게 곧 성령 충만이에요. 그분이 뭐 다리만 한짝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걸치고 계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다리만 한짝 걸치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겠어요? 그냥 확 들어와 계시겠어요? 확 들어와 계시겠죠. 그게 성령 충만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필연이래, 필연.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죠. 근데 그런 게 안 온다 그러면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 되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박국은 저 못된 사람들이, 우리보다 1000배는 못된 사람들이 우리를 징계한다는 건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믿음으로 풀어봐. 믿음으로. 믿음이 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딱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풀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1장의 하박국의 모습하고 3장의 하박국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문제가 풀린 거예요.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뭐만 있으면 믿음. 누구 믿음? 예수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정답은 믿음입니다. 누구 믿음이요?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하세요. 더 알아가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는 이 진리가 뭔지 또 기도하세요. 알아가세요. 그렇게 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박국이 풀어냈던, 하박국을 만족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